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까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주제는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효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를 지난번에 듣게 됐죠. 첫째는 죽는 그 순간 천사들에 받들려가는 사람이 있고, 귀신들에게 끌려가지고 던짐을 허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 낙원에 가거나 음부를 가게 되면 서로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음부에서 낙원에서 음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못 견딥니다. 또 음부에 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 불꽃 가운데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겪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살게 되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왕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음부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전도하고 생각에 따라가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꼭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나 또 삶의 공동체 안에 만남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각오를 보여줬는지 그걸 지난 시간에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무슨 각오를 볼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낙원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각오는 보통 각오가 아니었죠. 첫째 각오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개 좀 들고 저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포박을 받거나 또는 죽을 것도 각오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제대로 만났어요.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각오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각오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핏값으로 살게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 고난이 혹시 더 받아야 될 거 있다면 내가 담당하겠소. 이런 각오를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교회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교회를 사랑하거나 또는 우리 북일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 각오가 있다면 교회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근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을 받을 각오나 죽을 각오하는 각오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담당하겠어라는 각오도 묻혀버릴 만한 무시무시한 각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가운데서 3절의 내용인데 이겁니다. 내 친척
어떻게 지옥 가는 걸 보냐 이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사도 바울은 낙원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체험한 사람이 음부를 안 바꿨어요. 어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내버려둔대 하고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각오를 하나 보여준 겁니다. 내 민족, 내 권력, 내 친척을 전부 다 천당 보내주신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예수님한테 끊어지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 각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각오예요. 그러나 이 각오가 있어야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또 새 가족이 전도가 돼서 우리 가족이 되셨는데, 주변에 오늘 2분이 함께 하셔서 한 가족을 또 인도를 하셨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봐,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각오가 절대 필요하다. 하나님,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그럴 각오를 못 갖겠어요. 나 정말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지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서는 아니 되고 천국에 가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이에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무서운 각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도록 맡겨주셨고, 실제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런 각오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각오를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마음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발 좀 이 마음 좀 갖자 그 말이에요. 첫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1절을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건 뭔 뜻이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4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이 있다면 그건 슬픔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나에게 큰 근심이라고는 단순히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큰 슬픔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으면 빨리 그것을 없애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니 뭐 걱정거리 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빨리 좀 떨쳐버리고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게 큰 슬픔이다. 여러분들 항상 슬퍼하면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누구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또 내 직장 안에 있는 동료를 보고.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진짜 가져봤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시무시한 각오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이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약에 나 혼자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에 가고 대신해서 내 모든 권력 친척들, 내 민족들, 내
내 나라 모든 국민들을 천당 보내주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빅딜을 제안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지금 행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한번 살려볼까, 천당으로 인도해볼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큰 슬픔의 마음이셔야 돼요. 실감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장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어르신인데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왔어요. 가족들이 요청으로 우리 교회가 담당을 했는데 저는 꼭 이음을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슬픔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진짜 그 슬퍼하는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 얼마 전 일인데 말이에요. 딸이 엄마예요. 엄마 시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시체를 붙들고 뭐라고 우냐면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엄마 어떻게 내가 천국 가가지고 엄마 지옥에 있는 걸 봐요 하면서 우는 거. 그 울음, 그 멘트가 어떻게 뚜렷하든지 내 마음이 정말 나도 할 수 없이 울고 말았어요. 그 슬픔이 진짜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엄마 어떻게 내가 봐. 나는 천당 가는데 천당에서 엄마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봐.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원에서 음부를 봐요. 음부에서 낙원을 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누나,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천국에서 보냐 그 말이에요. 낙원에서 어떻게 보냐 그 말입니다. 그 슬픔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리서 보여야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과연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내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너 돈 얼마나 받냐? 너 이번 직장은 괜찮냐? 뭐 어디 직장생활 할 만하냐? 이런 거나 물어본다고. 이런 거나. 여러분들의 가족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는 것과 자기 유대 민족을 바라볼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후손들로서 당연히 천당 가야 될 백성들인데 진리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어?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큰 슬픔이 됐다. 슬픔이 됐다. 오늘부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금쪽 같은 내 자식이라고 안 그래요? 아까도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대. 딱 손주 안고 말이야. 얼마나 그 행복한 그 모습. 아니 내 손주가, 내 품 안에 이 귀여운 손주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지옥에서 야 내가 막 기도해 줄게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천당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내 손주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친구들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큰 슬픔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딱 보니까 가게 하신 분들 눈에 얼른 띄네요. 가게 하신 분들도 영업을 하시다가 예수 안 믿는 고객이 와요. 너무 친절해. 단골 고객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한번 울어버려야 돼. 그러면 물어볼 것 아니요. 어째서 울어? 당신 너무 불쌍해서 울어.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나 한번 보라.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펑펑 울음이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울음이 나와가지고 어째서 울어? 갑자기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오냐 네 때문에 내가 운다.
또 지옥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혼자 예수한테 떨어지고 저주를 받고 내 민족 권력 친척들을 좀 낙원에 보내주고 천국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좀 울어보셨어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보고 울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내게 가장 큰 슬픔이 되지 않는다면 영혼을 절대로 저 앞으로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큰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오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부터 다른 것 때문에 웃지 말고 말이요, 그것 때문에 좀 슬픔 좀 가져보세요. 그래 한번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별로 없기도 해요, 솔직히. 그럼 만약에 내 가족 가운데, 내 동생들 가운데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고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날마다 볼 때마다 저는 울음이 많기 때문에 볼 때마다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걸 놔두냐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 봤더니 또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통 만나보셨나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치과 원장이 또 우리 집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 막 치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안고 그들은 있는 사람 없어요. 얼른 병원에 가서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그잖아요? 여기 뭐 우리 의사 원장도 계십니다만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요. 막 쑤시니까 아프니까 할 수 없이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그거.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고통이요,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대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팠던지 한 번은 그 친구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 너무 힘든가 봐. 한 번은 나한테 도끼를 주면서, 여러분 도끼 있잖아, 도끼. 목사님 이 도끼로 머리 좀 깨버리세요. 그래. 자기 머리 좀 깨달라고. 여러분 고통 얼마나 심각했으면 세상에 목사님한테 도끼를 주면서 내 머리 좀 깨서 부서져 버리시오. 그렇게 말을 껐어요. 목사님 그 상황을 보고 교인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 머릿속에 뇌의 종양이 씻은 듯이 사라져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왔어요. 나는 그 고통, 수많은 고통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생생한 거예요, 생생해.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때 그 고통이 혹시 있었냐 이게.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건 영적인 한센스 병이에요. 왜? 나 환자들은 뼈가 떨어져 나는 아픈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찌르거나 맞고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들의,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도 전혀 마음의 아픔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찬송 가운데 웬 말인가 난리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또 그 찬송과 함께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고백의 또 찬송이 있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진짜 내 마음은 그 찬송가의 가사에 표현됐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걸 두고 보냐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인가요? 넘겨봐봐요. 예, 그거요. 그거 한번 같이 좀 불러봅시다. 자막에 떴네요. 자, 시작.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안 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보겠구나. 다시 한번. 웬일인 어떻게 두고 본답니까?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보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자, 전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 진짜 큰 슬픔 한번 가져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한번 큰 슬픔의 표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 영혼은 아픔이 돼서 빨리 아픔을 고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야 내 고통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꼭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사도 바울의 각오 가운데서 보여지는 대단한 마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희생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담당하겠다. 이게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 잘 봐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가면 갈수록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는 편하게 다니려고 그래.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을 본다면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희생을 했잖아요.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교회 다닌 사람도 새로 나온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헌신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뭐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배격하자 그 말이에요. 저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저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당연한 모습이다 그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잠깐 또 들리게 됐고 얘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진짜 감동되대요. 자녀가 믿음의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또 그 관계된 가정 식구를 또 만나게 돼가지고 어쩐데요? 또 잘 믿으려고 하니까 또 시험이든 거에 막였다 역사하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잘 됐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엄마가 그 딸 다시 쓰러진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위를 찾아가가지고 사위 앞에서 말이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가 다시 극복이 돼가지고 이제 해결됐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찌 장모가 어찌 사위 앞에서 세상에 무릎 꿇고 내 딸 영혼 좀 살려달라고. 응?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딸 영혼 좀 살려주라 하면서 어찌 어른이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눈물 떨어뜨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그 눈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세 가족이 나왔어요. 저기 윗지방에 살다가 귀농을 하셔가지고 믿음 생활하신 분이에요. 남자, 여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믿음 생활 참 잘했어요. 그 형님이 황등에 살고 계셔요. 그런데 형하고 싸웠어요. 형은 아버지 뻘돼요. 나이가 한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형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 동생이 에이 나 교회 안 나가버려. 그랬네. 그래갖고 이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나와요. 또 가도 고민해도 말 안 듣더니만 아이고 어떻게 또 많이 바뀌었어요. 반갑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요 교회 안 다녀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아버지 같은 형님이 찾아와서 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아야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교회가 안 간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눈물 혹시 흘려봤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사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동생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영혼 다시 무너진 건 나 볼 수가 없다. 네가 어떻게 지옥 가는 걸 내가 보냐. 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라 하고는 형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린 통에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존심 희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하나 살리려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그 무시무시한 3절의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권력, 내 친척들을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딜을 할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그렇게 많이 맡겨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모습이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이에요. 오후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한 친척들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 오늘 한번 와봐봐. 유명한 탤런트 이진호 알지? 이은경 알지? 그분들이 예수 믿고 그 비참했던 삶 다 던져버리고 옛날 그분들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어요. 탤런트라서 화려하게 산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그들의 삶. 그러나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바뀐 행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대요. 예수 한번 믿어봐. 그 믿을 말 할 테니까 오늘 한번 와서 들어봐.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간증이 있는 그 시간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 보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옥에 갈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은 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영혼들을 불쌍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큰 슬픔도 되고 큰 고통도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갖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모든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선물로 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꼭 일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날까요?